최고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회복되면 뭐가 무너지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찬양할 때 악신이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악기를 들 때 반드시 그 찬양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찬양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대가 회복이 되어질 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속의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흑암이 무너지지만 이 사단은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발악을 합니다.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에 여러분 민감하면 안 돼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 찬양단 우리 청년과 하는데 너무 제가 알기로는 안 맞춘 것 같은데도 참 오늘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냥 딱 화음이 맞고 또 우리 성가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찬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시간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소망입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또 사단이 발악할 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의 망대로 여러분 다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산 알죠? 광산. 광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금,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 여러 가지 광물도 있고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광산에서 나오는 진흙덩이에 흙덩이에 묻어서 피곤에 지쳐 있는 광부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귀중성이죠. 이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 질그릇인데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가치 있는 이 땅에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요. 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복음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면 다냐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외에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오직 복음 외에 그런 것들이 사람이 상관이 있고 환경이 상관이 있고 내게 있는 현실이 상관이 있으면 여러분 오직 복음 속에서 여러분 오직 복음 하면서도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다른 게 신경 쓰인다. 여러분 그 응답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이라도요 오직 복음 되세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준에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그게 세상 기준, 우리의 육신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안 맞더라도 오직 복음이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 안에서 이렇게 힘 얻었다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고요. 그거 못하고 자꾸 우리가 오직 복음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염려한 우리 인생 낭비인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복음 받기 전에 우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단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 육신의 것을 쫓으면서 그게 다인 것 마냥 살아왔던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유지하는 것 같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들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속에 아니다라면 아니다라고는 부정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염려, 근심,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직 예수 아닌 거예요. 다 끝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 남은 시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망대에 세우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요. 우리 매년 12월에는 이런 믿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노아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네피림을 이기는 절대 믿음 갖자, 망대 믿음 갖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 내려놓는 믿음을 갖자. 우리 작년 12월에 한 달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자.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하는 믿음 갖자.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자.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올 12월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갈렙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모세에게 주신 믿음 출애굽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요셉 이후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희미하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한 겁니다. 비참하죠. 400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 그 후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오늘 모세가 이 모세 시대 때 모든 남자는 다 죽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이런 일까지 겪는 비참한 상황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들은 장자가 죽어요. 그래서 바로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명령하죠.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이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출애굽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묶이고 매이고 잡히고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출애굽되어지는 그런 한 주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세요. 그게 모세가 붙잡은 출애굽의 믿음이에요. 우리 출애굽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모르게 지금 다 잡혀 있거든요. 삶에 잡혀 있고 뭔가 어떤 현실에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노예되어 있고 내 어떤 육신의 건강과 내 미래의 삶, 이런 것에 다 지금요 뭔가 모르게 노예에 잡혀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예라는 거 알지만 매 40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삶으로 그냥 여겨졌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노예야. 그게 삶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전에 살아왔던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삶, 그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우리 속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삶 속에.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봐 보세요. 이번 한 주. 그냥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일날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만 얘기하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삶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덧입은 거 외에는 그냥 똑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365일을, 1년을, 평생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은,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곧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게 뭐지? 왜? 너무나 그 삶이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대입해버리면 반응을 하죠. 나 이게 편한데, 이게 익숙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꿔나가야 돼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왜 드립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냥 듣기만 하고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삶으로 살다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그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쩌면 세상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된 모습처럼 영적으로 노예된 가운데서 그냥 크게 살아오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겠죠. 이런 것들을 출애굽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었는데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일평생을 살다가 천국 갔구나. 뭐 그래도 천국 갔으니까 감사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아닙니까? 그거 바꾼다면 바꿀 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 생을 마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짧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고 벗어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 직분받았다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왕궁에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그거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요, 출애굽의 믿음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이 출애굽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하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출애굽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이 믿음만 내가 굳게 붙잡으면 어떠한 곳에서도 내가 출애굽 안 할 이유도 없다. 다 할 수 있다. 내게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오늘 2대지와 3대지, 위기와 문제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위기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요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우리도 그 은혜 있으면 돼요. 그 은혜만 붙잡으면 됩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생각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으면 안 된다, 된다가 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7절로 14절에 우리 인간의 최초의 우리 인간이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딱 잡히고 나서 창피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입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대체합니다. 뭔가 사람 의지하고 방법 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또 숨는 거예요. 숨어요. 피합니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또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안 되니까. 내 잘못 아니야. 저 뱀이 그랬어. 핑계 댑니다. 핑계. 그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되지. 아담, 너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줄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모든 생각들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모세가 붙잡은 게 바로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복음이에요. 이 모세는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썼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거기에서 해결되는 길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복음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거 붙잡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 붙잡으면요, 낙심한다는 그 자체도요, 낙심이 왜 안 되니까? 오직 복음이면 낙심할 이유 없어요. 염려할 이유 없어요. 복음이 아니니까 염려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갈등하고 그러는 거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는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거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복음을 붙잡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을 그 조상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이 다윗에게 오직 복음이 누려지니까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그 다윗이 악귀를 타니까요,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왔다. 너는 나한테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 앞에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곱이 많았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한번 내게 진짜 복음이 맞는지, 내가 오직 복음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면 돼요. 이 오직 복음 없이 성공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없이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 응답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이 복음을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없어요. 오늘 또 중고예배에서 권사님 그런 고백을,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살하려고 하다가 목매달아서 그런 상황, 얼마나 외로웠겠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외로웠고 고독하고 답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은요, 지금도 다른 거 다 있지만 뭐 하나 없어요? 복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 하나 없어서 뭔가 인생에 자신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세상 방법 다 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그런 일들도 막 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없는 복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왜 문제가 계속됩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을 다해야죠. 이 땅과 내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면 됩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이걸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각인시켰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요, 출애굽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복음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무언지를 아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 그렇죠? 값없이 주신 것.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다 끝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신분과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언약을 대입해 보세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약속이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오늘 1절로 6절까지 보면은요.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거예요. 보통 사막지대는 불이 붙었다 꺼지잖아요.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갔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네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뭐죠? 네 신분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언약으로 세운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네 신, 너의 세상 육신 모든 기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가슴속에 탁 부딪혔을 거예요.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거면 돼요. 그게 확인되는 순간 모세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많은 게 있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어서 세계복음하겠다. 이런 언약들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언약 붙잡으면요 출애굽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복음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진짜 이게 문제 맞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강이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 문제든 특히 우리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의 문제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다면 그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언약 생각하면 정말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과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출애굽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요 기도로 다 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걸 누가 찾느냐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 누가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든 모든 것.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산다라는 게 결국 뭘로 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지식으로 이렇게 나는 살아왔어. 이거면 되라는 그걸로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뭐까지도요? 신앙까지도. 교회 와서도 그 신앙에 그걸 기준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만큼 빛의 경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너무나 내 것으로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응답 없고요. 뭐 막 갈등하고 염려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굳이 뭐 나는 기도 안 합니다. 티내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염려하더라도요. 여러분 혼자 포커페이스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염려하고 막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건 뭐예요? 나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는 모든 것 기도로 풉니다. 저도 뭐 갈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문제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머리 터져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복음 붙잡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습니까? 나 그거 십자가 의지합니다. 또 내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꼭 그런 거 같잖아요. 분명히 문제 있어서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갈등이 있었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굳이 생각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모세의 이 출애굽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세가 붙잡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모세는요 전도와 선교에 완전 방향 맞췄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전도 선교 딱 맞춘 사람들 보면요 순수합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사람 딱 보면요 동기가 없어요. 굉장히 순수해요. 왜? 괜찮아.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가지고 복음을 딱 가지고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 하겠다는 사람 딱 보면요 굉장한 도전도 되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금 교회 다니면서도요 전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지금 물 빠져 죽어가는데도 전혀 관심 없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갈급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지금 사실은 막 갈급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나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음소리로 듣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라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오늘 네 가지의 은혜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요. 여러분 후대에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 할 것이고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 붙잡은 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이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방향 맞춰요? 전도 선교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80세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는데요. 모세 상관없어요. 바로왕한테 살인자로 이제 바로왕한테 가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 위기가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 현실의 위기 있죠?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로 보는 눈이 바로 이 네 가지 은혜가 없으면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이 네 가지의 눈이 없으면요, 자녀, 남편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싹 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아, 내게 이 은혜가 없구나. 이 은혜가 없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막 뭐라 할 거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금의 현실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 우리는 출애굽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잡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생각으로, 삶으로.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이런 것들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출애굽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출애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오는 위기와 문제, 사건, 현실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